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엘리 시대의 위기,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사 시대는 혼돈의 시대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옳은 사람이 잘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사사도 제사장도 타락된 모습을 보입니다. 성령의 불길은 성전에 불이 꺼져가던 등불이 가물가물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어디를 봐도 희망적인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세기말적인 종말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 이런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제사장뿐만 아니고 사사를 겸하고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을 영적으로 육적으로 지도하는 지도자입니다. 그렇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그의 신앙은 하나의 형식이고 껍데기만 있고 자식들은 아버지의 믿음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그 당시에 모든 세상이 참으로 어두워져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은 희귀했다. 말씀을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아주 하나님 말씀이 희귀한 시대 뿐만 아니고 이상은 보이지 않았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나타나야 할 이상이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에게 먼저 선제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일체 없는 시대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뿐만 아니고 성경을 보면 엘리의 눈은 점점 어두워져 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육신이 늙어져 가고 후패져 갈 때 사람의 육체는 나이를 먹고 세월이 흐르면 낡아져 가고 후패져 가지만 그러나 영혼은 새롭도다 했습니다. 영혼이 새롭다 했는데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마 거의 연세 잡수신 분들이 신앙적으로 산다면 다 느낄 것입니다. 이제는 정욕적인 것은 다 내려놓습니다. 물질적인 물욕도 필요 없습니다. 다 먹고 살면 되고 특별한 것을 먹어도 별로 맛이 있는 게 아닙니다. 건세, 이것도 줘도 못합니다. 나이를 먹으면 명예욕도 없습니다. 다 필요 없어요. 무슨 감투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명예욕도 없습니다. 정욕 다 끝났어요. 부부가 살아도 이제는 친구지 부부가 아니에요. 다 끝난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신앙이더라고요. 물론 젊을 때처럼 맑은 정신으로 기도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저 자식들, 후손들 예수 잘 믿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니까 육신적으로는 후패해져 가도 영적으로는 날로 새롭다는 말씀이 확실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시대는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엘리의 자식들은 온갖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얼마나 못된 짓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엘리 제사장은 아들들아 너에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않도다.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냐 보다가는 사람들이 별로 좋지 않게 생각하더라.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인본주의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당면한 이 시대적인 기독교가 종교화되어져 가고 있는 이런 시대적인 세기말적인 엘리 시대의 종말이 우리에게도 현실적으로 다가왔다 이거예요.
몇 가지 위기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엘리 시대는 가정이 붕괴된 위기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기에는 생활과 영적인 문제가 함께 포함이 됩니다. 행실이 나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살아가면서 나의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씩 고쳐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들을 다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의 가정은, 이것은 정말 심각한 위기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제사장입니다. 엘리가 제사장이면 성경을 보면 아론의 장자는 대제사장을 할 것이고, 그 외의 아들들이 흠이 없으면 다 제사장은 세습이 되는 거예요. 제사장으로 하나님 부르지 않습니다. 엘리 집에, 제사장 집에 태어나면 제사장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들들은 오늘 말씀에 보니까 사한들을 시켜 새갈고리를 가져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고기를 삶고 있는 걸 보면 화목제 제사입니다. 화목제 제사에 새갈고리를 집어넣어서 갈고리에 걸리는 것은 낚시에 먹듯이 끄잡아내서 자기들이 먹어 치우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제사를 드리기도 전에 우리 제사장은 날고기를 원한다, 내놔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잡수면 안 되겠냐? 안 된다. 안 주면 강제로 뺏어가겠다. 이들의 죄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함이더라.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성전, 성막, 회막에서 소종들은 여인들과 가늠을 하더라. 있을 수가 없는 순간의 정욕도 참지 못하고 물질적인 욕심도 버리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백성의 대표자로, 제사장으로 그 시대에 살고 있었다는 것이 참으로 참담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0절에서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상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설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품는 바다에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몰려가는 유리한 별들이라. 성경에 못된 인물들이 다 모였어요. 성경에 악한 인물들이 다 모였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거스리고 하나님 백성을 욕되게 하던 사람들이 이 유다서 1장에 다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어디로 가느냐? 영영한 불못으로 가고 있다. 이런 길을 선택한 사람들의 모습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모습이죠. 두 번째 위기는 엘리 시대는 종교적인 위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멸시했더라.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겉모습을 멋지게 만들어가 있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 아니죠.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자리 잡고 있어야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생각나면 늘 찬양하는 삶이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는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말씀이 희귀합니다. 우리가 아주 골동품 보면 희귀한 것으로 가치가 있죠. 그런데 말씀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상이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등불은 가물가물 꺼져가는 것입니다. 성전에 기름을 갖다 붓는 사람도 없습니다. 저도 목사의 한 사람으로 한국 교회를 비판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러한 현실을 보면서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과연 이 엘리 시대를 타파할 수 있는 그런 시대인가? 그런 주의 종들이 있는가? 그런 교회가 되고 있는가? 매우 가슴 아픕니다. 선지자라는 것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기도하면 이상을 봅니다. 꿈을 꾸면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꿈으로, 이상으로, 말씀으로 계시를 주시는 겁니다. 계시라는 것은 열어서 보여준다. 이게 선지자가 할 일이에요. 선지자는 돈 버는 사람이 아니에요. 선지자는 세상 권세를 얻는 사람이 아니에요. 선지자는 선지자가 돼가지고 남들보다 우월한 삶을 사는 게 선지자가 아니에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그 뜻을 알면 그걸 생명 걸고 전하는 거예요. 생명 걸고 전하기 때문에 때로는 왕들에게, 때로는 권력자들에게, 때로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미움을 독차지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선지자들을 죽이고 그 선지자의 피 위에 너희들의 비석을 세웠도다. 선지자들을 잡아 죽인다. 바른 말하는 사람, 의로운 사람은 그냥 두지 않아요. 그런데 선지자가 없다는 말이에요. 이 엘리 시대는 선지자가 없어요. 선지자가 보이지 않습니다. 선지자가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말씀이 희귀한 것입니다. 너무나도 말씀이 찾아보려고 하면 어디 말씀이 있는지를 알지를 못해요. 캄캄한 어두운 시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선지자가 전체적으로 학자들이 선지자를 찾아보니 133명 정도가 됩니다. 133명. 그 중에서 여자가 16명이 있습니다. 아무리 그 옛 시대라 해도, 어두운 시대라 해도 선지자는 있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의 시대는 하나님께서 사라가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20장 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꿈을 통해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기도하지 않으면, 선지자가 기도하지 않으면 네 죽는다. 선지자가 기도해야 산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이지만 아브라함의 아내는 선지자라. 출애굽기 시대는 미리암이 선지자라. 그 시대적으로 하나님께서 때로는 남자들을, 때로는 희귀하게도 여자들을 사사로 세우는 시대. 그런데 이 사사가 사라진 시대, 엘리 시대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에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움을 입었느니라. 이 교회라는 것은 선지자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운 것이다.
선자는 항상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선자는 항상 파수꾼이어야 합니다. 선자는 항상 주의 묵시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이 무엇을 나에게 요구하시는가? 하나님이 이 시대에 어떤 것을 원하시는가? 이게 바로 선지자가 생각해야 할 말인 것입니다. 그러나 시대가 어려워져 가면 선지자는 없습니다. 아니, 너무 귀합니다. 아합 시대에는 400명의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 선지자에게 계시가 오면은 하나님의 계시가 오지를 않는 거예요. 전부 보면은 이 계시가 사탄에게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속임을 베풀고 거짓말을 하고 그리고 온갖 알랑한 좋은 말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어떤 생각을 할까요? 자기들이 우리가 가짜다, 가짜 선지자다 그렇게 생각할까요? 아닙니다. 미가 선지자를 뺨을 치면서 야 이놈아,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서 너한테 함께 하겠느냐? 이럴 정도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가짜 선지자예요. 네. 이게 바로 종교적인 위기입니다. 어떤 말을 해야 할까요? 지금 한국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얼마나 될까요? 과연 이 한국 교회가 살아있을까요? 너무 부끄러워서 말하기 어렵습니다. 북한을 다녀오면 다 북한을 찬양하는 목사들입니다. 나라가 개판이 나도 전부 교회에서 오히려 나라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목사들이. 오히려 강장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북한을 다녀오면 왜 그럴까요? 우리도 얼마 전에 우리 총회에서 총회장 한 사람, 총회장과 신문사의 주필이 평양을 가서 7명이 평양을 갔는데 2사람이 딱 사라져 버렸어요. 평양에서 사라진 거예요. 납치된 건가? 죽었는가? 어디로 간 거예요? 3시간 만에 나타났어요. 3시간 만에 그 사람들이 나타난 거예요. 어디 갔다 왔냐고. 그랬더니 뭐 우물쭈물 별로 대답을 못해. 돌아와가지고는 이게 이제 문제가 생겼어. 평양 가서 3시간 동안 어디 갔었냐? 말을 못해. 막 신문 기사가 나와버렸어. 그러니까 그제서야 그 총회장이 화를 내면서 우리가 평양 시내 구경 다녔는데 이걸 뭐 이런 추측을 왜 하느냐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 어떤 분이 그런 얘기해요. 어떻게 평양 가서 평양 사람들도 3시간이나 평양을 못 돌아다니는데 우리 총회장하고 신문사의 논설위원하고는 어떻게 평양을 가서 3시간씩이나 평양 시내를 활보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이게 다 숨겨져 있는 미스테리요. 그러나 우리 한국 교회를 보면 대형 교회 어떤 목사도 북한을 다녀온 사람들은 북한을 비판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공산주의자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이것은 공공연한 사실이에요. 한국 교회가 절단 나버린 거예요. 한국 교회가 끝나버린 거예요. 그 외에도 뭐 말하기 어렵습니다. 저도 목사면서 누구를 말한단 말입니까? 누구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다른 기관이 아니에요. 별별 이야기들이 많아요. 평양의 정치인들이 그냥 다
초청을 받아가지고 갔다 온 사람들이 얼마나 이북편 들고 있습니까? 평양 한번 갔다 오면은 그렇게 이북편을 들어요. 노골적인 얘기로 김일성 장학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국 안에 김일성 장학생. 참으로 어려운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숙제죠. 제가 정답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정답은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거지. 저는 위기의식만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답은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돼요. 목사가 외친다고 듣는 사람 다 듣고, 듣는다는 것은 귀로는 다 듣지만 행동으로는 합니까? 안 하잖아요. 여러분 됩니까? 행동으로? 안 되잖아요. 어려운 시기가 와도 기도해 집니까? 기도하러 나와요? 집에서 편하게 주무시다 눈치 봐서 어쩌다 한 번씩 새벽기도 나오지. 안 되잖아요. 지금 이미 우리는 아마 이렇게 그 안일한 삶에 물들어 있어요. 세 번째는 엘리 시대는 국가적인 위기의 시대입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에게 큰 위기가 온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니까 이제는 이 전쟁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을 막겠다고 나갔지만 4,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장정 4,000명이 죽은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에 4,000명씩이나 죽은 그런 전쟁들이 잘 있습니까? 다윗 시대를 보면요, 그렇게 많이 군사들이, 젊은이들이 죽는 일은 거의 없어요. 4,000명 죽은 거예요. 원인이 뭔가 문제를 분석하고 우리가 군사력이 약한가 아니면은 뭐가 문제가 있는가, 아간이 들어있는가, 이게 뭐가 있는가, 개아시가 있나, 이게 찾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신앙적으로 먼저 서야 될 것인데 이 사람들이 기발한 아이디어를 생각합니다. 내일은 법궤를 메고 나가자.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야. 법궤를 메고 나가면 하나님이 진중에 계시는데, 하나님이 전쟁터에 계시는데 하나님이 지겠느냐? 하나님이 있는 백성이 지겠느냐? 기발한 아이디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그런 생각 안 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우리가 망하겠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쟁에 지도록 하겠나? 어떻게 됐을까요? 법궤가 메고 들어왔습니다. 온 백성이 온 군사들이 한호성을 질렀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우리 진중에 들어왔도다. 그날 전쟁에서는 3만 명이 죽습니다. 3만 명이 죽었다는 그때로 보면은 군사들이 그만 다 죽은 거예요. 제사장이었던 홈리와 비나스도 죽어버렸습니다. 한 청년이 이 비보를 엘리 제사장에게 전합니다. 한 청년이 와서 제사장이시여, 법궤도 빼앗기고 홈리와 비나스가 죽고 군사는 3만이나 죽었나이다. 엘리가 그 소리를 듣자 뒤로 자빠져서 목뼈가 부러져 죽습니다. 엘리가 죽고 홈리와 비나스가 죽었고 전쟁에 졌다는 소식을 듣고 비나스의 아내가 갑자기 배가 아파서 임산한 여인인데 아들을 낳았습니다. 여인들이 아기를 받고 난 다음에 아들이다, 안심하라 하는데 여자는 대답을 안 씁니다. 왜냐하면 산모도 죽은 겁니다. 그 시대를 그 산파들이 아이의 이름을 짓기를 이가봇이라. 이가봇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게 바로 엘리 시대의 최고의 위기인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현재 대한민국은 너무나도 위태롭습니다. 대통령은 탄핵됐습니다. 인용이 된 거예요. 이제는 글로벌 침체는 이제는 벗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삼성 반도체가 우리나라의 제1의 주류 기업이었고 국민 세금의 23%를 담당하던 삼성 반도체는 지금 다 추월당했습니다. 미국에도 대만에도 다 추월당했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하루 기업으로 떨어집니다. 두 번째 기업이 현대지요. 현대 제철도 파업을 하는데 이 파업하는 사람들이 우리는 굶어 죽을 때까지 파업을 하겠다고 합니다. 현대에서는 회사를 아예 문 닫아버리고 미국으로 옮기겠다. 미국으로 옮겨갑니다. 미국은 모든 한국의 관세를 25% 받겠다. 이건 완전히 이제는 물자도 하나 없이 수입해 가지고 와서 뭘 만들어서 팔려고 하는데 이제는 이게 대한민국 이제는 수출길은 거반 다 막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서울을 제외한 지방 도시를 보면요 다 빕니다. 부산도 막 해운대 이런 지역에 막 절반이 진짜 빈집 다 이제 다 끝나고 거기다가 경상북도가 도중에 제일 큽니다. 완전히 불바다가 되겠습니다. 불바다가 되겠어요. 회복할 길이 없을 정도로 불바다가 되겠어요. 그런데 출산율은 작년도로 보면 0.75명. 두 사람이 부부가 중에 애 한 명이 안 태어나는 거예요. 두 사람 중에 한 명, 두 명이나 태어나야 본전이라도 되지. 두 명 중에 한 명도 안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결혼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저한테도 연락 오는 사람들이 목사가 40 몇 살인데 장가를 못 갔으니까 어디 처녀 좀 구해라. 아유 보세요. 시골에 무슨 처녀가 있다고 그러냐고. 없어요. 처녀는요 시집 안 가려고 그래요. 가가지고 뭐하러 고생해, 뭐하러 놓고 뭐하려고 그 남편 갖다 봉사하고 섬기고 그따위 질 뭐하러 해. 바보지. 내 잘 먹고 잘 살다가 끝나면 되지. 이게요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외교, 군사, 야저리 군사도 어떤지 아세요 여러분? 사드를 하도 반대해 놓으니까 사드가 지금 대한민국 사드가 중동으로 다 옮겨졌어요. 여러분 이거 아시나요? 다 없었어요. 미국 이제 북한에서 미사일 쏘면요 막아낼 것도 없어요. 막아낼 것도 없어요. 이미 아마 트럼프는 대한민국을 알고 있어요. 다 옮겨버렸어요. 제 말이 거짓말인지 아닌지 한번 찾아보세요. 맞는지 안 맞는지. 없어요. 이미 대한민국은 거의 포기했어요. 미국에서. 포기를 하지 않았으면 대한민국을 이렇게 하지는 않죠. 미국이 간섭하죠. 이제는 거의 중국화 되어버렸어요. 중국화돼서 이제는 친중 정책 쓰는 사람들이 이제 나라의 지도자가 다 될 거 아니에요? 이제는 거의 그냥 이렇게 수긍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중국에다 나라를 바치지는 않겠지만 중국에 거기에 그냥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이렇게 위기로만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어떻게 이제 희망적인 모습을 볼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이 시대를 극복할 것인가 하는 말씀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참으로